아이들은 먹는 것에 애착을 갖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할아버지가 낮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기들이 이제 고민을 막 하지요. 근데 아기가 이제 그 자기가 먹던 거를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해주면 할아버지는 뭐 큰 천하를 얻은 것보다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준 것 때문에 기쁜 거는 아니죠, 그죠?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할아버지가 잊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기쁘신 거죠. 이번 주에는 이제 예배의 예배자, 레위기에서 이제 이 제사의 종류를 쭉 소개할 텐데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주는 그 손에 든 그것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아이의 그 마음 속에서 할아버지께 드리는 그 마음이 기쁜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레위기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 소제, 그 다음에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방법이 있어요. 드려지는 방법. 불로 태우는 건 뭐라고요? 화제. 흔드는 거는, 들어 올리는 거는 거제. 이렇게 우리가 방법입니다. 그거는 드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물의 종류를 보면은 짐승, 그죠? 소, 양 이런 짐승, 염소 이런 것들이 드려졌고요. 또 조류, 비둘기가 드려졌습니다. 곡식도 드려졌죠. 고운 가루로 드린 곡식도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살펴볼 거예요. 다 살피는 거는 이제 내년 10월 달에 레위기를 또 한 번 할 텐데 이제 그때 또 부족분을 찾고요. 오늘은 그 제사의 종류 중에서 화목제를 살펴볼 겁니다. 왜 화목제를 살펴보느냐 하면요. 화목제 안에는 모든 제사가 다 종합편이에요. 네, 종합편. 그러니까 번제도, 소제도, 거제도, 요제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만 제대로 이해하면 레위기서를 읽어가는데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화목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해서 드려지는 제사, 드려지는 예배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요, 고기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리는 거 번제, 곡물로 드리는 소제, 이 모두가 가능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곡물로 드리는 기준이 나와요. 곡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기름 섞인 무교병. 먼저 무교라는 건 뭐예요? 무교. 누룩을 섞지 않을 것. 병자는 뭐냐면 떡병이에요. 떡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섞지 않은 떡. 그게 무교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기름을 발랐어요. 그 무교예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떡이에요. 그런데 전이 들어갔어요. 전병이라 그랬어요. 전병은 뭐예요? 기름으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죠. 전병이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우리 뭐라 그래요? 수수 붓구미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그런 거를 얘기해. 그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무교 전병, 무교병 이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드렸느냐? 구운 과자.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런 가루로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로 가보면 이제 고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고기는 소에서부터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비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리는 거고, 좀 잘 사는 사람은 양을 드리는 거고, 재벌은 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내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기로 드릴 때는 또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이 고기로 드릴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피를 버려야 되잖아요. 피를 쏟아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면 번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기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속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물 중에 이제 숫송아지라고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자기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았잖아요. 속죄 제물로. 그래도 이 숫송아지를 드리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암수의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농경사회에서는 황소가 아주 귀한 겁니다. 이제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일을 할 때 보면 암소는 하루 종일 논일을 못해요. 힘이 딸려요. 힘이 딸려가지고 논일을 하루 종일 못해요. 그래서 암소로 할 때는 오전소하고 오전수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황소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값이 암소보다 황소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농경사회에서 소를 드린다는 거는 소보다 비싼 게 뭐가 있었겠어요. 농경사회에서. 농경사회는 소보다 비싼 게 없어요. 가장 비싸고 좋은 것, 그 최상의 것에 위치해 있는 게 뭐냐면 소예요. 그 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숫소, 제일 비싼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숫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너희들도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화목제물 중에서 소 한 마리를 오늘 내가 화목제로 드린다고 오늘 가정을 해봅시다.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온 가족이 가서 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그 거제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거제를 표해서 그거는 제사장 거에 쓰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나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다른 번제는 다 불사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장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거제 들어서 표를 하고 그것을 제사장의 목이 됩니다. 제사장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나도 먹을 수가 있어요. 내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먹어서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며칠까지 먹어도 된대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은 먹으면 안 돼요. 둘째 날까지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
우리 가족이 소 한 마리 이틀 동안 다 먹어요? 그럼 못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부르는 거야. 동네 사람들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큰 것이었을 때는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같이 화목하는 정말 화목하는 모습을 이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여라 하는 것들이 이 화목 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문을 닫아라. 내가 니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제사는 도저히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다. 성문을 닫아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작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8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 중에. 네가 그런 것 갖다가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은 좋아하나. 총독도 안 먹는 거를 왜 나한테 갖다 가져오느냐. 총독에게도 주지 않는 걸 왜 나한테 바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차라리 그냥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 거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기 너는 세상의 총독에게도 하지 않을 짓을 왜 나한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 왜 눈먼 거? 아니 왜 저는 거? 왜 이런 거를 왜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 가난하면 그냥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고 더 가난하면 그냥 소재물 드리면 되는데 왜 그런 거를 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문화예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죠. 체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자예요. 내가 부자란 말이죠.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아, 당신은 부자니까 뭐 소 한 마리 한번 드려보시죠. 뭐 그러는 것 같은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에이, 그래. 누구 옆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염소 드렸다는데, 내가 부자인데, 소 한 마리 드려야지.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이제, 그잖아요. 대학교 저 어려서 저희 형님이 소 한 마리를 대학교 등록금 했어요. 기쁜 날이 아니라 우울한 날이에요. 소 한 마리가 재산이 날아가니까. 이게 큰 거거든요, 시골에서. 소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게 아까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소 중에서 어떤 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 눈먼 거, 새끼 못 낳는 거,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저게 새끼 못 낳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새끼 못 낳는 거는 제사장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인만 알아요. 아, 저거는 새끼를 못 하는 거.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놈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가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차라리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내가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대노하시는 거예요.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물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저는 것, 새끼 못 낳는 것을 드린 사람들의 그 심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보 취급하는,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것, 병든 것, 새끼 나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리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땅을 팔아가지고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 팔아서 가져오라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소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야. 아니, 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즉사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인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이 예물을 드리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아이가 먹고 있는 것 할아버지에게 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많이 장난하시잖아요. 애기들한테. 어른들이 늘 장난하시잖아요. 달라고 이렇게 장난하잖아요. 할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는 아이들이 의외로 적지요.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도망가고, 막 울고, 그죠? 막 울고, 입에다가 있는데 또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두 개를. 집어넣는 거 입에다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아이들이죠. 하나님께서 너가 돈 사랑하는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 떨리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서 나의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드리면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동교회의 헌금은 앞으로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번제고 이런 것들 다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의 저 전통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예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다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독교의 새로운 예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예요. 우리가 관심 있게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지금까지 유대교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죠?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예배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예배는 너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우리 기독교는 이런 예배를 드리자. 죽은 제물을 갖다가 죽은 제물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부터 드리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가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교는 그러한 제물의 예배였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제 우리는 드리자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론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예배를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을 함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를 가져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가 무언가 이게 이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 막 신비한 예배, 신비롭게 생각하는 예배, 우리 그렇게 뜻을 해석하면 곤란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원어를 제가 사용해서 좀 이 뜻을 명확하게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게 이성, 합리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예배다.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뜻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이제 영어에도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영어에서도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worship,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단어를 갖다가 서비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영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라는 이 표현이 좀 불경스러워 보이잖아요. 뭐 예배가 서비스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라는 표현보다는 그 워십이라고 자꾸만 번역을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워십보다는 서비스가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바울이 그 원어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서비스해 드린다는 거. 예배라는 게 뭐냐? 내 몸을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서비스해서 드린다. 이게 예배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재물을 다 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내 생명, 내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찬양을 잘한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헌금이 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이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비스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의, 기독교의 예배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동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산 재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있잖아. 내가 찬양을 좋아한다, 찬양을 좀 드리고요. 근데 그냥 대충 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 예배의 절차가 다 있잖아. 정성을 다하는 거야. 정성을 다하는 거야. 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 내가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분수에 맞게끔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서비스의 예배가 목동교회에서 앞으로도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너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본인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됐는데 내가 다시 또 죄를 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그거였잖아.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진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너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돼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내용이 요한 저자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자녀들은 평소에 부모님에게 감사하지만 명절에 선물들을 하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시골에 내려가면서 빈손으로 내려가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죠? 다 가지고 갑니다. 올 때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요. 여러분도 한번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감사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감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한 것들 있었는데 못하면 명절 때라도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감사하면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고마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서비스가 다음 주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목동교회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